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되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 자신이 그 부모를 잘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시대나 비슷하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역시 어머니를 더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고심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순종하죠. 그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자, 근데 만약 이 어머니 사라에게 그 동일한 명령을 하셨다면 어땠을까? 더 순종하기 힘든, 더 고민스러운 그러한 명령이 아니었을까? 어머니에게는 더 큰 시험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번 주 묵상 말씀 열왕기하 4장에도 두 어머니가 나오는데 두 여인 모두 자식을 살리기 위한 강한 모성을 보여주죠. 자, 느지막에 은혜로 얻은 아들이 두 번째 그 여인을 보면 느지막에 얻은 그 아들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되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이제 이 어머니가 거부해서 이 엘리사를 찾아와 매달립니다. 자,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아버지는 혹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도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성은 그 힘으로는 남자에 비해서 약하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머니가 보통은 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아마 어머니가 이제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키우고 또 직접 양육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을까. 자, 어쨌든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공경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부족하네요. 이런 마음보다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라는 그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듯해요. 적지 않게.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한 그 언행과 그 상처를 생각하면 도저히 공경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는 내 부모가 어떠하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지 않아요. 너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라거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거나 부모님이 날 어떻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일단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이 명령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자, 공경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관계에서 표현하는 그 첫 번째가 이 부모 공경임을 나타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여러 곳 있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매주일 기도합니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대상에는 부모도 포함된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뭐 더 확장하면 시부모도 있고 장인, 장모도 뭐 해당되겠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부모 공경의 이유는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이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4개의 계명을 앞에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는 부모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 공경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뭐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부모님을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한 내 마음에 그만큼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를 위해서도 부모님을 뭐 이런 허물이 있든 저런 허물이 있든 내게 이런 상처가 있든지 그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공경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 무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카보드인데 이 같은 뜻으로 연결이 되죠. 카베드, 카보드.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의 단어는 하나님께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서 부모님께 섬김을 다하고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우선 쉬운 것부터 생각해 보자면,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는데 뭐 돌아가셨지만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이 이렇게 내가 하기를 기뻐하시겠구나. 그러한 것들을 헤아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필요를 뭐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등등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할 몫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고르반, 소위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님에게 할 몫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래서 부모님께 어떻게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카르투지오, 그때 당시에 이제 일종의 봉쇄 수도원이죠. 카르투지오 수도사들의 모든 거룩함보다 더 낫다. 그들이 비록 금식하며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산속에서 수도하고 있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의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그런 여러 필요들을 채워드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더 그 뜻을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생각을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녀와 손주들이 대를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점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이다. 누굽니까? 내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인 것이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존중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이죠. 내 자녀의 어머니인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 자녀의 아버지인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또 나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손주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된 이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자, 부모 공경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부모인 사람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이든 소위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이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누군가의 부모인 직원과 또 상사, 누가 됐든지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자, 부모보다 더 성장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두 개의 본문은 조금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계명에는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는데 또 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를 우선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의 말씀 그 앞에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우선해,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예수님을 조차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중요하지만, 부모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부모의 뜻과 주님의 뜻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만약 부모의 뜻만 쫓아서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죠. 아무리 대의를 따른다고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 죽음의 길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 너냐? 너는 빠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그 유명한 생물학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있죠. 생물학자가. 이분이 쓴 유명한 저서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마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사회적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그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각 생물들의 몸은 이기적 유전자를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유전자를 운반하는 도구로서의 몸. 자, 모든 생물들은 그 유전자의 프로그램대로 먹고 살고 짝을 맺고 그렇게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하고 잘 살기를 바라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자, 이처럼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한 그 헌신적인 사랑, 이것도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종족을 보존하고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려는 그 유전자의 이기적인 행위로 설명이 됩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자,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그 일종의 유전자 결정론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 그의 논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에도 그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는 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이기심 너머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증거합니다. 자,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도하시는 역사죠. 소위 이기적인 유전자로 표현되는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을 위하여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모든 자녀들이 내 부모를 위하여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기적인 사랑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여서 선택하는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하여 성장하는 자녀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공경에 참된 길임을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그렇게 부모보다 더 성장하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세 번째에서 이미 그 길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도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나 그리고 부모를 비롯해서 이 존재의 근원, 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돕는 것이죠. 자, 부모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아마 대부분의 그 부모님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자식에게 있지 않을까. 자식의 성공,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그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그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부모 공경이 아닌가, 부모 사랑이 아닌가. 자,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의 일화입니다. 한 농장 주인이 존 웨슬리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웨슬리에게 자기 농장을 구경시켜 줍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말을 타고 한참을 돌아도 다 구경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넓은 영역이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이 농장 주인이 이 웨슬리에게 이 농장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그 소감을 묻습니다. 구경한 소감을 묻는 것이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우리의 혈육의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또 모든 소유관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시죠. 가장 귀한 부모 공경이 무엇일까? 하루 종일 구경해도 다 못 볼 그 땅을 얻을 정도의 그 소유와 그 성공을 얻으면 부모 공경이 될까? 그 어마어마한 소유를 선물로 드릴 정도가 되면 가장 귀한 부모 공경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도록 돕는 것보다 더 귀한 부모 공경이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 자신 이제 부끄러운 목사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부모 공경의 그 은혜와 복이 저와 또 온 교우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불효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더욱 부모님을 존대하고 공경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 크신 사랑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